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3장 13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기는도다. 아멘. 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이 땅에서의 일주일을 보내시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주일에, 종려 주일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보통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성전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논쟁을 하시는 부분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수요일, 월화수까지는 이제 성전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고, 목요일에 최후의 만찬, 저녁에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최후 만찬 하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월요일, 화요일 이 정도쯤에 지금 이제 계속 많은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고요. 23장에 보면 그 모든 이 유대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질문들이나 또 이런 또 공격하려고 하는, 올무로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다 대답을 하시고,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게 이제 거의 이제 다 틀어막고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어떤 심판을 선고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로부터 보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게 이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그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구속주 또 심판주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의를 이루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제 구속주라고 하죠.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하시고, 결국은 이제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의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그런 심판주로 오시는데, 바로 그 심판주로서의 어떤 그 면모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심판주이신 하나님으로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정말 이 마지막 판결, 그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자기들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나름대로 자부하는 사람들이고 자타가 공인하는 나름대로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게 순결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네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는 사람들이다. 지금 이렇게 마지막 심판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시대에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만 들을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시대의 모든 교회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될 이야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또 저 같은 사람들이 더 좀 주의해야 될 그런 일들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혹시 내가 무슨 잘못 말씀을 전하고 오히려 이걸로 인하여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저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자기 반성을 해보게 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의로는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 의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도 어기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죠.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죄에 오염되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어떤 나의 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못하는구나를 막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용도가 결국 우리가 율법대로 온전히 100% 살 수가 없구나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렇게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도저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찌하오리까? 그럴 때 예수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의 의로 다 하나님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우리처럼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의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니 자기도 천국을 못 들어가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것 다른 사람들에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특히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외식한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겉으로만 그렇게 의롭게 산다라고 보여지려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 앞에 그런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은 달라요. 그런 면들 마음에는 악이 가득 차 있고 여러 가지 욕심이 가득 차 있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만 그렇지 실제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통박을 하고 계시고요. 15절도 같은 이야기인데 화 있을진지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열정은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바른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열정은 있는데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없는 열정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열심히 달려는 가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결국은 그 목적지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천국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되는데 열심히 그냥 달리기만 하고 방향은 다른 데로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런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정이 없는 지식도 어떠한 일을 이룰 수는 없지만 또 지식이 없는 열정도 일 열심히 하지만 잘못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다 정말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고요.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또 바른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또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필요가 있는 거죠. 16절부터 24절까지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눈먼 인도자, 맹인, 어리석은 맹인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도하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많은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인데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바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잘못된 길로 계속 이끌어가는 그런 면인데 여기에 보면 이런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더 중요한 것은 버리고 아주 사소한 것만 붙잡고 그것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어느 것이 크냐? 그래서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성전이지. 성전에 어떤 내는 헌금이나 뭐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성전으로 맹세하면은 뭐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거기에 이게 드리는 헌금이나 예물 이런 것을 놓고 너희가 맹세를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를 들어 헌금, 작정 헌금을 약정 헌금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 작정을 했다, 서원을 했다, 무조건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거는 서원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서원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날 건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헌금을 내가 작정을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하면 그거는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도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꼭 반드시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겉다르고 속다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행하는 어떤 그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어떤 자신의 물질적인 욕심 이런 것들을 인하여서 꼭 그런 것은 꼭 지켜야 되고 그렇게 그런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이 아닌 거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근데 뭐가 더 중요한지를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하냐?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지키지 않고 아주 사소한 것만 너희들 지키려고 하는구나.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서도 그래서 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고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이 뭔지를 너희가 오히려 더 버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23절에도 보면 화 있을진지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박하와 회향과 근처 이거는 아주 사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콩나물 하나 콩나물 하나도 11조를 드리는 아주 작은 것은 이렇게 드리면서 그래서 11조는 콩나물 하나라도 드려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더 중요한 율법의 정신인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런 것들은 아예 외면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더 작은 거에만 치중을 하는 이런 면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것도 지켜야 된다. 그것도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어떤 율법의 정신과 더 큰 부분들, 너희들이 오히려 무시하는 그런 것들을 더 잘 지켜야 된다. 함께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뭐 형식과 내용 뭐 이야기 하잖아요. 뭐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로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내용은 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화회항과 근처의 11조 이건 형식이잖아요. 그건 아주 작은 것을 지키는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거는 내용인데 이거는 아예 빼버리고 그건 별로 지키지 않아요. 이런 면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화 있을진저 하면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냥 형식적으로 뭐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뭐 봉사하고 나름대로 겉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열심히 하는데 사실 그 안에 알맹이는 없어요. 몸은 와 있는데 정신은 딴 데가 있고 열심히 봉사는 하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뭐 봉사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는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고 왜 나는 하는데 너는 안 하냐 뭐 계속 그런 말을 들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속마음까지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런 불평불만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뭐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뭐 예배드리고 뭐 그런 거 엄청 잘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밖에서는 그렇게 범죄하고 다른 사람들 핍박하고 뭐 그렇게 다른 사람을 등쳐먹고 막 이러면서 이 제물을 드리는 것은 그런 제물을 내가 받겠느냐? 너희는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는 것뿐이다. 성전 마당만 밟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장소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그런 면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나가는 것도 정말 그 근본 정신들을 가지고 철저하게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이런 면들을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없다. 또 형식과 내용, 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우리의 마음을 나눠서 생각할 수 없고 우리가 이 더 중요한 것들을 다 본질을 버리고 그냥 껍데기만 그렇게 지키는 그런 면들 그런 부분들은 혹시 우리 안에도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뭔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심판을 내리는 이 심판이 우리를 향한 심판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또 순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